시간도 고난주간인데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은혜 받으시려고 그냥 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은혜 받으시려고 오셨고 뭔가 좀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좀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좀 달라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한 가지라도 얻고 가면 성공하는 예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감동을 받고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수요일인데 내일 새벽에 이 말씀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주보에 넣었으니까 이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하려면 기도와 비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서 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도 뒤처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 밤에 기도하신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는 장면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는 날이에요. 마치는 순간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기도할 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 말씀은 내일 잠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했더라. 밤이 맞도록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더라. 예수님의 삶은 기도 없이는 논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더라. 오늘 본문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기도,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기도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걸 알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수많은 문제들로 여러분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도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국 하늘나라 가신다고요. 이 땅에서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병이 고치심 받아도 결국 죽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해결돼도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끝에 마지막에는 죽음입니다.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문제가 계속 오더라. 이 문제가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다행히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이와 다 와라.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여러분께 한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내가 다 쉬게 하리라 하는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안 지키시는 분일까요? 무조건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안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안 지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안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짐이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짐을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준들 아내,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내 마음에 내 자식한테 내 짐을 주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 텐데 내 부모에게 내 짐을 주고 싶냐고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라. 시편 52편에 보니까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이건 우리의 인간의 삶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가득하겠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셔요. 한 말씀으로 다 와라 나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친히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 외우고 계시고 이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그래 주님이 모든 것으로 쉬게 하신다고 했지,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주님께 오라고 했지, 이것만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도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빠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빠졌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인성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신성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가장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인간으로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아마 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책망을 받고 어떤 무시를 당하고 변론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지금 내일 죽는단 말이요. 내일 죽는데 이 십자가 매달려 죽을 걸 알고 내 육신을 가지고 사람인지라 고통을 다 느낄 텐데, 이 아픔을 느낄 텐데 여러분 좀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병에 걸려서 여러분 괴로우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가장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라. 그 주님의 심정이 어땠냐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했다고요? 고민하고,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슬퍼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너무 내가 괴롭고 고민되고 슬프고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이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죽음을, 이건 죽음,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피할 수 있게, 이걸 지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힘드시니까 사람의 몸으로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26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모였다고요? 기도했더라. 세 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배짱으로 두려움 없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더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아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자식에게 내 모든 걸 맡기냐고요. 내 힘든 이 지금 고통스러운 걸 자식에게 어떻게 다 털어놓고 어떻게 다 얘기하냐고요.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아파할 게 뻔한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건 좋지만 왠지 부모의 심정에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할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으로 고백해도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못하는 거,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못할 말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하냐고요. 어떻게 자식한테, 어떻게 아내한테 얘기하냐고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얘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라고 한 겁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너의 상처까지도 다 가져오면, 그 짐을 가져오면 주님이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 데려간 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내일 새벽에 제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문제는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힘들다고요. 괴로운 문제들이 삶에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를 시험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무리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자를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옮겨지지 않았어요. 결국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냐면 이때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셨더라?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 표현을 그렇게 시적으로 쓴 거예요. 간절히 주님은 중심으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안 짊어졌어요? 예수님은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싫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프고 무서웠어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감당했어요, 안 했어요?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졸았어요. 그죠? 잤습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잤어요. 그들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내가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 나도 예수의 당이다, 예수랑 같이 있던 사람 맞아,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는 배짱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헌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 자식을 교회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정말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질병에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험에 든다니까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에도 지금 기도해보려고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아요. 고난주간 새벽 예배라도 일주일 드리는 건데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일부러 크게 하고 음악도 좀 크게 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한데 크게 하려면 이상하니까, 어색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내일부터라도 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제가 기도하고 딱 내려가면 그냥 딱 멈추지 마시고 중심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기도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와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꼭 그 기도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9절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원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막 통성으로 간절히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게 그런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별로 그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고통스러워. 그냥 옮겨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옮겨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놓고 간절히 간구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바라는 게, 내가 저 돈을 갖고 싶은데, 아니 저 빌딩을 갖고 싶은데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 막 갖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라고 하든 아니면 아직 아니라고 하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러면 결국 그거 가지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가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4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정말 마시지 않고 싶은데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한테 지나갈 수 없다고 하면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이걸 지나가길 바라지만 아버지가 뜻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이처럼 떼쓰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했던 기도의 핵심이 결국에는 힘들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더라. 솔로몬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1,000번이나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1,000번 드리는 게 중요하고 2,000번 드리는 게 중요하고 한 번 드리는 건 안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한 거예요. 10년 교회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다녔을지라도 아니 한 달 다녔을지라도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마음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이나 제사할 정도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겼더라 그러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더니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걸 제사하는 것을 즐겨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꿈에 왜 나타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뭐 주고 싶다 선물로. 너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중심이 대단하구나. 선물로 주고 싶다.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라 이것만 알고 있지 왜 지혜를 구하게 됐는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꿈속에 나타나서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뭘 너에게 줄까 이렇게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솔로몬이 구하기를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해서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럼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구하지. 하나님 너에게 너가 뭘 해줄까? 이랬더니 자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지혜롭게 판단해주고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랬더니 10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마음이 뭐 있다고요? 기도는 주의 마음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맞았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지혜를 구하였다. 그랬더니 13절 여러분 읽습니다. 13절 시작.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거. 내가 병들어서 지금 아픕니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요. 내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들을 좀 멸하게 하십시오. 정말 원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뭐 얻어줬다고요? 부귀와 영광.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함도 부자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복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자기를 위하여 지금 장수하고 복부도 갖고 원수와 멸하자. 이런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